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할까요, 우리? 네, 1일도 그랬는데 오늘도 그런 거 보니까 다음 주부터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이라는 말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안 하던 짓 한번 해보자. 이게 특별의 의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품은 비전을 가지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도 결단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자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죠. 그런데 특별이란 말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늘 하지 못하니까 이때만이라도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혼자 집에서 기도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함께 우리가 영성으로 나아가는 결단이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특별했을까요? 안 특별했을까요? 특별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늘 비전을 놓고 함께 결단하면서 그 비전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우리 영성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겨울 겁니다. 뭘 자꾸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걸까? 그렇죠?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기본이라서요. 늘 제가 설교에서 하는 말은 저는 다른 얘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예수, 복음, 삶 이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성생활에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 묵상, 기도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은 소리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은 싫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야지만 교회가 건강함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 싫다는 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시작하면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잔소리 싫으시죠? 누구예요? 좋아요. 이거 지금? 우리 저녁 먹자. 네. 이 많은 분 중에 한 사람만 좋다는 거 아니에요? 좋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고백하는데요. 사랑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이, 나 부끄러워. 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복음에 제대로 써서 살아내고 또 그것이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짜 다른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목사 잘못 만나서 자꾸 잔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말, 듣기 싫은 말 하면 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아세요, 지금? 굉장히 떨려요. 제가 새 가슴이거든요. 떨리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목사가 3D 업종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알파벳 D로 시작하는. 그렇죠? 주로 어떤 거죠? dirty 맞나요? difficult 그리고요? dangerous 발음되네. 연습을 좀 했어요. 제가 이걸 3D 업종이라고 얘기하죠. 주로 생산직, 건설직, 환경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가 3D냐고 물어보면 그냥 힘들어요. 그냥 아예 다 힘들어요. 제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휘어진 이유를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진짜 알아보니까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 아미노산이 산화작용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머리카락의 착색을 방해해서 그래서 머리가 휘어진 거랍니다. 이걸 짧게 줄이면 뭐냐면 힘들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또 위험해요. 교회는 어디나 지뢰밭입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터져요, 어디가. 그래서 꼭 필요한 말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벌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험한 거 맞죠.
그리고 얼마나 더러운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3D 업종을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3D 업종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머스럽게 장난삼아 하듯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진짜 3D를 찾아다니셨어요. 남들 보기에 더러운 곳, 비천한 곳, 힘든 곳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참 징하게도 어떻게 그런 곳만 찾아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 저는 가끔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목수의 아들로 사셨으니까 분명할 거죠. 아마 거칠고 상처나고 그리고 굳은 살이 백인 손이 분명할 겁니다. 그 손으로 병자들이 아픈 곳을 늘 만지셨어요. 손을 얹으셨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손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약한 자, 아픈 자에게 손 내미실 때는 굉장히 따뜻한 손이었을 것 같아요. 많이 따뜻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위로와 치유 그리고 구원의 손이 되셨습니다. 3D만 찾아다닌 손이니 당연히 예수님의 손은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손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그 손으로 섬김이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예수님을 한번 좀 더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의 의미를 너희가 알겠느냐.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종이 되어 섬겨라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 우리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또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물으시는 걸까요? 실제 우리 세족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대답에 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가끔 세족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마음에 감동이 생길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세족식을 하면서 받는 감동, 때로는 우리 안에 그때마다 생기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것이 과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 예수님이 하신 의미, 그것의 전부일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진짜 낮아지시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섬김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아요. 우리는 발을 씻길 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의식을 따라 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낮은 자를 보지 않아요. 발을 씻길 때도. 실은 발을 씻기는 순간에도 우리는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낮은 자를 씻기는 섬김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씻기는 중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섬겨주셨구나. 여기에서 더 감동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강의 때 제가 우리 아이들 세족식에서 발 씻김 이렇게 선생님들이 하실 때 감동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저는 이쁩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돌이켜서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보고 그리고 직접 아이들이 경험해보고 그렇게 감동하는 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감동조차도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한 감동 듣고 경험해보기 때문에 감동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내가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얻는 감동은 사실은 전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종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으로 진짜 종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세족식을 한다고 해서 누구도 그게 진짜 종의 모습이라고 사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세족식 같은 행위가 권위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리더십을 세우는 일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일지 몰라요. 내가 발을 씻기는 이유를 너희들 정말 제대로 알겠느냐?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은 진짜로 낮아지고, 진짜 낮은 자를 향해서 시선을 돌려야만 그래도 그곳에 내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발을 씻기시는 것은 아주 천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얼마나 천한 사람이 하는 거냐면, 이 고대 문헌을 보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아무리 주인이 있고 종이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유대인 종에게는 발을 씻기라, 손님들 발을 씻기라고 명령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주인과 종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발을 씻기는 건 누가 하는 일일까요? 가장 낮은 종, 어떤 종이냐면 이방인 종에게만 맡겨진 일이었어요. 그만큼 천한 일이었다는 거죠. 유대의 고전 중에서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신부 아스낫이 요셉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의 발을 씻기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당연히 거부를 하죠. 그리고 하녀를 불러요. 하녀가 시키는 것이 맞다. 그런데 아스낫이 하녀를 부르는 것을 만류하고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아닙니다, 나의 주님. 이제부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하녀입니다. 당신의 발은 나의 발이고 당신의 손은 나의 손입니다. 다른 여인은 결코 당신의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네. 요즘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어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밥도 못 얻어먹는 시대에 저는 너무 아름답게 읽히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고대의 모든 자료들을 우리가 찾아보아도 발을 씻긴다는 것은 천한 일입니다. 정말 간혹 아내가 그 남편을 위해서, 자녀가 그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가 그 스승을 위해서 발을 씻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도 그 의미는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당시는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지신다는 것이고 섬기는 모습의 본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문화와 가당치도 않은 일을 자신이 직접 섬김의 자리에서 보여주셨다는 말이 됩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우리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긴 의미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낮아진다는 것은 따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올해 비전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은 저는 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을 향해서 섬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모아지고 그리고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저는 나눔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낮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섬기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냥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낮아진 것이 내게 잘 맞는 옷처럼
정말 잘 맞는 옷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고 좋아야 합니다. 어려운 이들에게 나의 손이 가 있고 나의 발이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뻐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예수님, 제가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줬으니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마음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함으로 예수님께 시선을 줄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감동하는 사람들이라면, 또 정말 진실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시선이 모일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진짜 섬기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는 진짜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 저에게 물으신다면 최소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멀어도 너무 멀었어요. 대부분 우리가 따르는 자리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자리일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대부분은 나를 위해서 부르고 나의 감동에 머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또 때로는 진짜 예수가 우리 삶 안에, 내가 부르는 예수 이름 안에 예수가 없을 때도 참 많아요. 너무도 무디어져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전혀 떨림이 없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 앞에 보고서도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이 너무 많아요. 오래 교회를 다닐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것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셨던 그 삶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은혜는요, 값없이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값싼 것이 아니라요, 도대체 우리가 치를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큰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고 싶어지는 것, 그분의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는 것, 깨달아지는 것, 그게 우리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 그거예요. 당신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섬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무디어진 가슴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가슴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듣는 것, 내 가슴을 때리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섬김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낮아져서 섬기는 거죠. 말은 그만하면 된 것 같아요. 생각도 여러분 그만하면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고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림을 얻었듯이요, 그리고 무디어진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는 내가 깨어지고 감동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찔림을 얻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들이 갈증을 가졌듯이 그렇게 예수로 얻은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 속에 이제는 생겨야 됩니다. 결국 그들이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결단하게 될 때, 그때 내게 있는 자리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되고 함께 아파할 수도 함께 기뻐할 수도 있는 예수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보여준 게 뭔지 알겠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먹먹하게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달라지고 그 현장이 내게 또 다른 감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포빌트, 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르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이후에야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의 그 깊이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고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초기 시절 섬길 때 거의 30년 전 이야기예요.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때는 지방 개척교회 제 고향에서 섬기고 있을 때라 사례도 거의 없던 아주 조금받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섬기는데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계속해서 열심히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섬김의 열매가 있으면 잠깐 좋았다가 그게 얼마 안 가요. 그리고 금방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안 하나?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그래 그냥 다 때려치면 되지 뭐. 진짜 때려치고 교회 안 가고 싶은 마음이, 교회 갔다가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불뚝처럼 생길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뒷감당을 하려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냥 어차피 집이 서울이었으니까 안 가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학생 하나가 찾아왔어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혼자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아파오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되는 것인지 제가 진짜 처음 알았어요. 아, 전도사님은 행복을 아니까 이렇게 섬기시는 거였구나. 전도사님, 제가 만난 예수님이 전도사님이 만난 그 예수님 맞죠? 아,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렇게도 화상을 입는구나. 느낄 정도였어요.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창피해졌습니다. 나는 아직도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했구나. 내가 그러고서도 사역을 한다고 그러고 있었구나. 너무 창피하고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제가 깨달은 것이 진짜 깊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진짜 행복하게 사역하는 거다 깨달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라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지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져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코나커피 얘기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그 후에 목사관에서 여러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제게 코나커피를 한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듣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지금? 제가 코나커피가 없다니까요. 제 돈으로는 못 산다니까요. 사오지는 않고 왜 달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가 지났어요. 집에 코나커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년이 됐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나는 구경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커피는 어마어마하게 쌓였어요. 코나가 아닌 것으로. 집에서 직접 볶아오시는 분도 계시고 갈 때마다 커피를 가져오고. 아무도 안 주는 거 있죠. 제가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그렇게 설교에서 공개되고 얘기했는데 결국 지난주에 세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헌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헌가족이 한 거 아니고 세 가족으로부터 제가 코나를 받았습니다. 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그 커피가 저렇게 자괴감으로부터 건져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사관에 방문하는 새 가족들께만 제가 코나 커피를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환영하고요. 새 가족들은 언제나 오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나 커피는 공식적으로 사절이에요.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제가 농담을 했는데도 이렇게 맛을 봤으니까 그거를 충분해요. 넘칩니다. 이제 진짜 사오면 죽여버릴 거니까 사오지 마십시오. 제가 코나 커피 마시려고 그러려고 사역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진짜 사역하는 이유는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지금은 예수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제게 물으시면 내가 행한 것을 네가 아느냐. 그게 내 삶 깊숙이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이라면 저는 어쩌면 아직도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보이신 그 낮아짐의 섬김을 그분이 직접 보이신 이후에 그 이후에 말씀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는 제가 이제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게 또 얼마나 깊은 영역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예수께서 그 깊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아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역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깊이를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으로 보여주신 이후에 너희들 그것을 아니?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먼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깊이에 감동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내어가고 오십시오. 회심, 은혜, 돌이킴은요, 이것의 이유는 어떤 큰 능력을 우리가 보거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죽으심의 은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돌이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살갗을 다 드러내며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내 눈앞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눈이 어떤지 그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만난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조차 없는 섬김을 보여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세요.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분명히 예수를 보아야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 깊이를 느껴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알기 위해서 지금 내 이 무디어진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이제 예수를 향해 활짝 열게 하십시다. 그리고 깨닫는다면 그게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그 삶을, 진짜 섬김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